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미가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마 미가서는 우리가 참 친숙한 소선지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가서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요약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6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함께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먼저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과 미가서의 말씀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가서는 상당히 짧지만 이사야서의 축약본이라고 할 정도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대에 활약했기 때문에 그 동시대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포로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라는 것이 함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말한 그 언약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가서를 보기 위해서는 이 미가서의 상황 배경을 먼저 보면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미가 선지자가 자신이 활동하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자신이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요담의 시대. 그가 이제 요담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을 하는데요. 요담 바로 앞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보기 힘든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다나 이스라엘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는 시리아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그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이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잠잠할 때 침략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은 평안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는 내부적인 문제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애굽 역시 내부 문제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담 왕이 임직하기 그 전에 이스라엘은 유례없는 부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이 요담 왕이 즉위하고 날 때쯤에 이 아시리아가 내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이제 점점 그의 세력을 이쪽으로 뻗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이 미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를 보게 되면은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상숭배에 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우리가 쉽게 어떤 만들어진 것에 절을 한다고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적절한 친분,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우상 숭배, 신이라는 관념은 단지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부처 같은 절에게 만들어진 신상에게 절하는 그것을 떠나서 그 신과 내가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친분을 맺어 가듯이 이건 역시 우상 숭배 역시 거의 동일한 의미로 그들이 영적인 간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사회 정의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회 정의가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도자들이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들 역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담 왕이 즉위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흥하였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시기에 사회 정의가 세워지고 경제 정의가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바르게 지도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들이 다 잘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언약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나갔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 부흥기를 이용해서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을 떠나서 사회 정의를 깨트렸고요. 경제 정의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약자는 더 힘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담 왕이 즉위하고 아시리아가 점점 세력을 넓혀가자 사람들 가운데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런 현상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빠지면서 사람들이 한탕주의와 같은 서로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혼란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기서 한번 끊고요. 그래서 백성들아라고 나오는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아는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어떤 증언을 하시냐 그러면은 그들에게 반대되는 증언을 하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산당,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산 가운데 세워놓았던 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2절에서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믿었던 그곳에서 이제 내가 나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인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믿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은 나에게는 성전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냥 우상을 섬겼던 산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들을 심판하시고 초대교회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이며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망과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백성들이 함께 지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신약시대의 요한계시록의 1장과 2장에서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고 너희들이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다 드러나듯이,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그때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세상 가운데 정의가 없고 경제 정의가 사라지고 사회 정의가 사라지고 지도자들이 불법을 만행하는 그때, 제사장들이 불법을 만행하고 선지자들이 거짓 말씀을 전하는 그때 너희 교회는 과연 무엇을 행하였는가, 그것을 동시에 물어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가서를 통하여서 사회정의, 경제정의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말씀하였던 것 같이 교회 역시 세상 가운데 사회정의, 교회정의, 지도자가 타락하였을 때 우리 역시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며 그것을 위해서 바로 고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미가서의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개인은 약하지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갖고 교회 안에서 우리만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약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